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인생을 또 여러분들을 성소 삼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또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문제들, 그리고 나 자신 보여지는 것,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자꾸 행복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꾸 놓쳐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다가도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어떤 또 나 자신 원망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끊임없이 앞으로의 날들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고 방황할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전투에 있어서 위치를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위치와 적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위치와 적군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에 그 위치를 가르쳐줘서 오히려 내가 아군의 폭격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위치를 아는 거거든요. 위치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방황하고 어디에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 여유가 있게 되어지죠.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검하게 하신 나의 위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위치. 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될 환경에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위치로 믿어지고 찾아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항상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정시 기도 시간이에요. 정시 기도 시간.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졸업을 하고 또 입학을 하고 또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아는 친구들이 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관심이 가게 되어지고, 그래도 아는 친구들이 많으면 조금 더 적응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환경이 바뀔 때에 이 중요한 나의 위치를 찾는 영적인 힘을 얻는 정시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정시기도 시간, 나의 위치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환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정시기도 시간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뇌는 끊임없이 잠잘 때에도 움직여요. 그래서 잠잘 때에도 꿈을 꾸고 나는 의식할 수 없지만 뇌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뇌가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뭔가 그 참된 그 평안, 힘 그런 것을 얻기가 힘들어요.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이렇게 쌓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뇌가 쉼을 얻는 시간이 이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 바로 이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진 것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이 시간을 갖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끊임없이 시편을 통하여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 왕의 그 별을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가장 그런데 잘했던 것이 전투가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영혼의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언제 가졌느냐? 시편 5편 3절에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그랬어요. 또 시편 17편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렇죠?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 앞에 또 자기의 가장 측근인 자기 아들들, 그 장인, 부하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옳으시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갔단 말이죠. 그럴 수 있었던 힘을 얻었던 시간, 그 영혼의 힘을 얻는 시간, 나의 위치를 찾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뇌의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게 쉼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강리의 그 부동산 이렇게 전체 상가 캠프를 하다가 어떤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그 사무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일요일까지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불신자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예배 드려 주는 게 너무 힘들어. 와서 봉사해 주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도 힘든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고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며 최고로 또 힘을 얻는 시간,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또 렘넌트 예배, 또 일부 예배, 2부 예배, 또 점심에 봉사하고 또 오후에
중직자 모임이 있으면 모임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끝마치셨을 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물론 피곤할 수 있어요. 그죠?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있고 또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또 육신적으로 불신자들은 그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쉼을 얻는다고 여러 가지 푹 자기도 하고 좋아하는 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활동을 하니까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을 능가하는 영적인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 행복함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가장 힘들어하죠. 그죠? 이 예배 시간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금만 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또 이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최고의 시간, 곧 힘을 얻고 응답을 또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직 이 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힘을 얻는, 또 응답을 확인하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이것을 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조금만 맛을 보시면 얼마나 이 기도가 행복한 것인지. 그렇죠? 기도 시간에 무엇을 얻는 시간이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또 이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달라고 했어요. 물론 그것은 뭘죠? 그 모든 부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 필요에 대해서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겠죠. 그죠? 무엇을 누리는 것이 기도냐면 내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끝내시고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시고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내게 보장된 미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면 어서 오시라고, 그러시냐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거의 난 관심 없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아무 묵묵부답이다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계속 이제 전달을 하고, 믿으시겠냐고, 그 구원받고 싶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지 않냐고 그러면 그때 와서 난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거기에서 그리스도 선포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달하다 보면 또 내 가까운 사람에게 용기를 내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자료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려다가 거부를 당하고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도가 됐다 안 됐다, 그죠? 내가 선교를 한다 안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전도라는 거, 이 선교라는 건 나의 존재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으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제대로 내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의 위치를 점검하면서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을, 그런데 그냥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할 훈련이 뭐냐면 복음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 여러 가지의 말씀, 내가 어떤 또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 왜 우리 그 사업장마다 많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번성케 될 것이다, 창대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 물론 그런 말씀들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내 영과 육과 또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시려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셔요. 복음만이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는 거죠. 복음만이 내가 끊임없이 묶이게 되어지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참된 승리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을 찾아내는 것, 모든 말씀의 배경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는 무엇에 자꾸 빠질 수 있느냐면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 현실의 어떤 부족을 채우는 그런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족이라는 것이 왜 찾아오게 되어지느냐? 이 부족은 무엇인가에 자꾸 잡히기 때문에 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라면 돈, 사랑이라면 사랑, 어떤 성공이라면 성공, 지식이라면 지식, 그것에 붙잡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 필요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의 부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우상에 되고 기도하고 절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상이 그런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듣고 그렇게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나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우상들은 어떻게 하죠? 물론 채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채워줌이 끊임없는 갈증을 낳게 하는 것이에요. 더 부족을 느끼게 하고 그 부족 때문에 또 더 섬기게 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해방과 절대적인 진리와 그러면서 그곳에서 참된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어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참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창조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엉뚱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뭔가 깨닫고 깨어져야 될 그런 나의 기준, 그런 것을 찾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장에 응답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세계복음화라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또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셨어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그 모든 응답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진짜 어떤 것에 지금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 응답이 정말 보여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케 되어질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주역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것, 새로운 각인이 되어져야 될 것, 그것을 두고 요단을 지금 가르시는 그 기적 앞에 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뭐 많이 살아보셔서 이제 그 연륜은 있으시죠, 그죠?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비를 해야지. 나이를 이렇게 드셔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로 한 해, 하루 그 앞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날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미래의 길을 우리는 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이런 미래를 두고, 그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면 좋을지를 두고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통하여서 지금 인도해 가셨죠? 광야길을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며 인도해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앞에 이끌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앞으로의 미래의 길을 우리의 앞날을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름대로의 경험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된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 형우와 같이 이렇게 공부방을 하면서 잠깐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동영상을 한 3분짜리, 4분짜리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봤던 것 중에 무디 그 선생님의 그 동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무디가 굉장히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철자법이나 또 문법, 또 발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확했단 말이죠. 또 미국의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을 업신여겼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국에 이제 그 무디 선생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가장 영국에서도 우수한 그런 학교에 이제 부흥회를 하러 이제 말씀을 설교하러 가셨는데, 설교하는 내내 발음도 이상하지, 문법도 다 틀리지, 어법도 다 틀리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깔깔깔 거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학생이 설교하는 내내 틀렸던 그런 어법들, 철자들, 그런 것들을 다 적어가지고 그 무디 선생님한테 이제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디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그랬답니다. 나는 어법도 철자도 발음도 다 이상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상한 발음, 이상한 철자, 이상한 어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훌륭한 지식들, 또 똑바른 어법, 발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학생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그 학생 회장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뒤부터 그 학교에서 굉장한 대각성운동, 회개하며 정말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을 적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세상의 기준, 내 기준,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그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맞는 말씀, 그것을 따로 찾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근본의 말씀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환경에, 바뀌어지는 환경, 또 어려운 환경들, 그런 것들을 보면 두렵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요단 앞에 섰을 때, 또 이 중요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 앞에 섰을 때, 가나안 족속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중요한 지금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겨내냐면 바로 말씀. 어떤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 그렇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환경에 답을 내는 것.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능력과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교회와 세상과 후대, 미래까지 살리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 교회, 이 세상, 우리 저 흑암문에 빠져가고 있는 후대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가 없는 그런 힘이죠. 물론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도구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에서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에서 돈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에서 조직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가 안 된다면 지식도 돈도 조직도 끊임없이 나를 묶고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어떻게 또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미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느냐? 바로 행할 길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유익이 올 때 성령의 인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뭘로 인도해 가시느냐? 바로 그리스도, 그 속으로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것들, 우리의 모든 이 시대의 역사는 흑암들, 저 유대인들, 새 단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참된 필요, 우리의 부족,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게 왜 그런 과거, 내게 왜 그런 오늘 현재, 그리고 내가 왜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두고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하셨냐면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착하게 해야 되고 올바로 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다 기본적인 말들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 성결이라는 것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그 빛의 영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깨끗함, 그죠?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체를 두고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무엇을 발견하길 원하시고 그 어느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냐면 그리스도, 그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단 말이죠. 다윗이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는 것이 바로 성결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결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요단 앞에 세우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모세의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홍해와 또 출애굽의 그 역사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출애굽과 홍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 왕들, 그들에게 다시금 더욱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간담이 녹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요단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런 많은 요단들, 그 요단들 앞에 누가 간담이 녹아요? 신자인 우리가, 렘넌트인 우리가 간담이 녹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바로 처음에 그 인도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응답의 요단 앞에서 우리 스스로 간담이 녹아버리는 것이죠. 거기를 피해버리게 되어집니다.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후대들 앞에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단의 체험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조금 후대들 앞에 보여줘야 되는데 또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항상 제가 이렇게 일과를 마치고 가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뭘 들여다보냐면 UFC. 그게 이렇게 계속 끌리는지 그것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후대들 앞에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후대들이 보고 있다, 그 생각을 하는데 하루 끊었다가 또다시 그 다음날 또다시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UFC를 두고 또 그 어떤 영화, 제가 그 미디어에 자꾸 이렇게 빠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제 후대들 앞에서 내가 좀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이 이제 일과 거의 다 마치고 나서 그 호흡기도 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영어 공부하고 또 책 읽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내 스스로도 좀 힘을 얻고 또 후대들 앞에 좀 보여주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막혀져 있는 거, 뭔가 지금 잘 안 되어지는 거, 안 끊어지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출애굽에 그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뭔가 내가 붙잡혀 있는 것, 그것들을 수상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 요단 앞에 지금 세우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단을 건넌 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걸 뭐라고 하셨죠? 12가지, 그 12지파들에게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 그 중간에 서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돌들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와서 건넌 뒤에 그 건넌 자리에 그 돌들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돌들이 무엇인지 후손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에게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지금 요단의 체험을 기도하시면서 후대들 앞에서 기념비를 세우시는, 나의 삶에 중요한 기념비를 세우시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그런 흑암 문화들을 무너뜨리는, 그렇죠? 그런 기념비를 분명히 세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RUTC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RUTC의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RUTC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RUTC를 세워야 하느냐? 성경 역사 전체를 두고 끊임없이 복음이 제대로 복음의 축복을 누렸다가 또 그것이 복음이 희미해져서 다시 망했다가, 그렇죠? 포로됐다가 노예됐다가 전쟁에 휩쓸렸다가 속국되어졌다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이 재앙의 반복을 끊는 것이 바로 RUTC라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렘넌트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고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이고 우리 후대들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 RUTC의 축복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시간,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기념비를 찾고 세우는 그 시간, 요단을 가르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갖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지며 또 하나님 속에서 나를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나의 일과 상황을 대면하는 그 가장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한다. 어떻게 대면한다고 했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부분에 힘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나를 대면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속에 있는 나, 그것이 진짜 나란 말이죠. 어떤 상황, 환경, 그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그것 이전에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전능한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나의 일, 나의 상황, 또 나의 과거의 체질, 달란트,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제대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응답이라는 것으로, 도전이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겠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